모두 여러 곳에서 또 좋은 음식들을 공양을 하셔가지고 모두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네.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또 더 맛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우리들의 그 존재의 원리가 서로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리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행복도 혼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열반이나 뭐 해탈 이런 걸 굉장히 그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수행하면 나 혼자 어떤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존재는 없다고 그랬죠. 나 혼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존재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망상을 버리는 걸 열반이라고 하지, 그 망상을 성취하는 걸 열반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아라는 건 개인적인 자아의 존재가 실존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만 살펴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몸만 해도 나 혼자 어떻게 존재합니까? 밖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열반을 나 혼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각을 통해서 모든 다른 존재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사실 불교는 다투지 않고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만약에 뭔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뭔가 충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툼입니다.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는 갈등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일으키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경은 15번째 경, 거룩한 소원경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소원경은 앞에 있는 경하고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면 산자나티 하지 말고 아비자나티 하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서 다투지 않고 사는 삶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번뇌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결국 산자나티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념을 실체화하고 그 실체화된 개념을 외제화하고 외제화된 것을 이제 취해서 뭔가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경들의 내용을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갑자기 왜 또 거룩한 소원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지혜롭게 살고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소원이죠. 전에 누군가 저한테, 제 후배인데 저보고 그래요. 형은 철학 전공하고 또 불교 철학을 또 더구나 불교 철학을 전공하니까 좀 묻고 싶다. 좀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왜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더라고요. 왜 살아야 하죠?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 뭐. 근데 어떤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때 그 후배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려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광주에 이제 시간 강사하고 다닐 때인 것 같은데 기억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실은 삶은 자칫 허무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 자살하는 이제 경우가 되게 보면 삶의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결국은 삶은 뭐 하겠냐, 그냥 거기다 또 이제 행복하지 못할 때 느끼는 게 이렇게 사느니 뭐 의미도 없는 삶을 계속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살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 교수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뭐 신부님, 목사님 등등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어서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고 싶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책도 읽었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전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답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문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다면 그럼 답을 너 스스로는 답을 찾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답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어진다면 그게 꼭 좋은 것일까? 반문을 했어요. 아마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살도록 결정된 존재는 종이지 않을까? 종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죠.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은 지멋대로 죽을 수도 없어. 종이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지 지멋대로 죽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네가 지금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망하냐 이거야. 무의미하냐 이거야. 왜 무의미하지? 그러면 종의 삶은 참 의미가 있고 주인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네가 구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것이다. 답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 어떻게 살도록 누구의 명령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외부에서 외부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없어서 삶이 무의미하다면 그래,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솔직히 말해서 삶 그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무의미하다.
우리 삶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민족과 우리 옛날에 보니까 국민교육원장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까? 누가? 나는 그 문장이 이제 그 말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죠. 근데 그게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누가 명령을 내린다면 이것은 이제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종속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모든 국민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거기에 어긋나게 될 때는 뭐가 되죠? 이제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아래에서 그리고 무엇이 정말 민족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그거일까요? 민주화가 역사적 사명을 어긋나는 것일까요? 민주화 운동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목적을 누가 정해놓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이데올로기나 그 어떤 목적 속에 가두어 버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핍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교육원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른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영달을 누리지 말고 민족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우리가 평가합니까? 사실 국민교육원장의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뭘까? 나는 이 민족, 우리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내 자신 하나 바치고 한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으켰다면 이건 굉장히 위대한 사상입니다. 근데 누가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명령했다면 저는 그렇게 사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게 우리는 누구도 명령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강령들이 우리에게 그걸 강요할 때 그건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충효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걸 이제 의무조항으로 넣거나 그걸 전체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디 조선시대 이제 충효에 대한 효행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가 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자식을 갖다가 삶아서 고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꺼내 보니까 자식이 아니라 산삼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효도를 하기 위해서 지 자식을 고기를 먹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효라고 이제 효행이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참으로 비인간적인 일들을 어떤 이데올로기 안에서 미화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너는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은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치를 이게 나에게는 좋은 삶이라고 보여진다는 걸 찾아서 그걸 성취해 가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너의 삶을 구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자각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종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바른 답을 찾아서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걸 이제 잘 받아들였는지는 하여간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거룩한 소원, 여기에 보면 부처님이 출가를 왜 했는가 하는 이야기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를 왜 했는가. 그래서 이 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 그리고 출가해서 성취한 그 수행의 과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타펜디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세종께서 오전에 옷을 입고 바로와 법의를 지니고 탁발하러 사와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아난다 존자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우리가 세존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부디 우리가 세존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존자들이여, 람마카 바라문의 수도원으로 오십시오. 분명히 세존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그 수도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람마카 수도원에 이제 모시고 가죠. 람마카 수도원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78쪽에 그때 중간에 보면 그때 많은 비구가 있죠. 이제 아난다 존자가 거기 먼저 가 있으라고 서로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비구들이 모여서 이제 세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비구가 람마카 바라무노 수도원에 모여 앉아 법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아시고 헛기침하신 후에 문 빗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세종께서는 람마카 바라문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신 후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이 놀랐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부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수도원에 비구들이 모두 앉아서 이제 방에서 모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방 밖에서 보니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이 훌륭하시니까 막 부처님만 나타나면 막 다른 건 만사 제쳐놓고 부처님이 이제 우선이 돼야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막 어디 큰 스님 오신다 그러면 하던 일 다 제쳐놓고 막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누구 온다 하면. 근데 지금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승가의 그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인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하고 다른 특별한, 말하자면 부처님 오셨으니까 모두 줄 서가지고 부처님한테 막
격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부처님은 절대로 지금 방해하거나 장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비구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서 뭐 이제 안 한다야, 내가 왔으니까 이제 비구들한테 왔다고 알려라. 뭐 안 한다가 들어가서 뭐 세종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하던 일 다 제끼고 앉아서 이제 부처님 설법해 주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직접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또 헛기침하고 문을 두드리고, 비구들이 와서 오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가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깔아드리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거기 앉아서 이제 무슨 말씀들을 나누셨나요?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불교가, 모든 종교가 자칫 잘못하면 권위주의에 흐르게 되고, 헛된 우리 환상들이 권위를 불러일으킵니다. 뭐 수행을 해서 큰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무슨 큰 시동력이라 있는 것처럼, 또 그분들한테는 뭔가 뭐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봤을 때,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뭘 막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깨달으신 분에 대한, 말하자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깨달음을 인정하지, 그 깨달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라는 이야기는 하시죠. 제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성도를 하시고 도를 깨닫고 이제 녹야원회를 가죠. 녹야원에 가서 오비구를 만났을 때 오비구가 이제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료 수행자로서 이제 그들은 이제 아부사라고 하는데, 아부소 이런, 이게 이제 존자애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데 되게 같은 동료들끼리 이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행림에서 같이 수행하던 수행자인데 부처님이 이 고행을 포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은 시달타고는 같이 수행할 수 없다 그러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갔거든요. 가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타락한 그대가 왜 또 여기까지 왔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했을 때, 이제 그대들은 나를 그런 명칭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나를 대접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존경심.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있고 그걸 도달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라. 그래야 공부를, 이제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이지, 개인적인 부처님이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라, 내가 이제 부처니까 나한테 특별 대우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이 경 속에서 이걸 번역하면서도,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환희심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에 대한 법담을 하다가 세존께서 도착하여 중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구들이여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 출가한 그대들과 같은 선남자들이 모여 앉아 법담을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이니 법담을 하거나 거룩한 침묵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담과 거룩한 침묵 사이에 잡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담하지 말고 법담을 나누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침묵할 때는 뭘 하느냐, 침묵할 때는 이제 안을 살피는 거죠. 자신을 살피거나 이렇게 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의와 파치하면서 잡담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비구들이여 두 가지 소원이 있나니
그것은 거룩한 소원과 천박한 소원이요. 비구들이 어떤 것이 천박한 소원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를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늙는 존재로서 늙는 존재를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병드는 존재로서 병드는 존재를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죽는 존재로서 죽는 존재를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걱정스러운 존재로서 걱정스러운 존재를 소원하고, 스스로 번뇌에 물든 존재로서 번뇌에 물든 존재를 소원한다. 여기서 이제 존재라고 내가 했는데, 사실은 담마라는 말을, 다르마라는 말을 제가 존재라고 여기서는 이제 했어요. 근데 이 다르마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다르마로서 태어나는 다르마를 소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존재를 다르마로 바꾸면 이게 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건데, 모든 우리에게 이제 지각되고 인식되는 모든 현상을 불교에서는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마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존재라는 말로 부르는 것을 불교적으로 대치하는 말인데, 그럼 왜 다르마라고 부르느냐? 이 다르마라는 말 속에는 연기라는 말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연기한 것이 다르마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르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다르마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사를 하는 태어나는 존재, 태어나는 다르마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 다르마예요? 무명에서 출발하는 거죠. 무명을 내야 행식, 명생, 육입, 촉수, 유가 있잖아요. 유가 생노사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 있어서의 중생들의 상태인데, 근데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를 소원하고, 그 말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 존재가 이런 유를 취하게 있으면은 유가 바로 뭘 하게 되죠? 생노 병사를 겪게 되죠. 우리는 자기 규정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12연기의 유전문 가운데 12연기 가운데 그 유전문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유전의 상태를 지속하는 구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들이 말하는 무엇이 그대들이 말하는 태어나는 다르마 법인 존재인가? 비구들이여, 자식과 아내가 태어나는 존재이고, 하녀와 하인이 태어나는 존재이고, 염소와 양이 태어나는 존재이고, 금은 부하가 태어나는 존재이고, 이들 집착의 대상이 태어나는 존재들이다. 지금 자기 스스로 집착하고 얼빠지고 탐착하는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를 소원한다. 결국 이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들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다 이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들이죠. 자기 스스로 그런 존재인과 동시에 이 세상도 그런 존재들의 가득한 것이고, 그 존재들 속에서 살아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천박한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로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태어나는 존재,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인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오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몸,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오온 있죠. 오온을 이제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온의 구조 속에서 오온의 구조를 가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집착하고 탐착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뭐죠?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금은 보화일 수도 있고, 뭐 가족,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전부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요. 우리 일상적인 삶을 보면 전부 죽어가는 존재가 죽어가는 것들을 소망하고 사는 거죠. 이걸 이제 부처님은 천박한 소망이다, 소원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태어남이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열반을 소원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교 공부하면서 원해야 될 것들은 세속적으로 그냥 뭐 재산을 원하고 가정을 원하고 이제 이런 생각보다 좀 더 크게 태어남이 없는 이런 걸 보고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그러죠. 무생법인. 대개 보면 이제 불교에서 뭐 무생법인이라는 말 나오죠. 그걸 성취해서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고.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병드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다.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에서 오온을 나로 취하고 있을 때 모든 근심 걱정이 다 거기서 나온다 그랬죠. 나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잡고 있고 나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근심 걱정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게 앞에 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취하고 있을 때를 거룩한 소원이 아니라 천박한 이런 것은 소원이니 여기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이제 그러한 재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소원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거룩한 소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181쪽에 보면 비구들이요. 나도 예전에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는 나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를 소원하고 나 스스로 늙는 존재로서 늙는 존재를 소원하고 뭐 이런 이렇게 소원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는 왜 나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를 소원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 반성.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되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어떤 자각이나 반성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천박한 소원을 성취하려고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절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고 뭐 무병장수해야 되겠고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소원한다면 이것은 천박한 소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불교에서 뭐 기복불교를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 기원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원, 기복 이런 건 이제 소원이잖아요. 소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소원의 질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불교를 기복불교를 없애자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은 복을 우리가 구하려면 진짜 복을 구해가야지 복이 아닌 걸 복인 줄 알고 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복불교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복인지 복이 아닌 걸 복이라고 구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제 비구여 나는 그 후에 청년 시절에 검은 머리에 찬란한 젊음을 지닌 가장 좋은 나이에 원치 않은 부모님은 눈물 젖은 얼굴로 울부짖었지만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옷을 걸치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이렇게 출가하여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던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알라라 까라마를 찾아갔다. 나는 알라라 까라마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깔라마 존자여, 저는 당신이 체득한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야기하자 알라라 까라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머물도록 하시오. 이 법은 현명한 사람이면 오래지 않아 자신이 배운 것을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오. 이제 이게 알라라 까라마를 찾아간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 이제 출가해가지고 찾아간 스승의 이제 알라라 까라마다. 알라라 까라마는 어떤 이제 인도 사상계에서 보면 어떤 유에 속하냐면 우파니샤드에 속하는 거예요. 전통 브라만 사상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무소유처라는 게 어떤 경지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이제 브라만 사상 속에서 우파니샤드 속에서 무소유처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모르면 그냥 알라라 까라마 없다 까라마 붙다 이름만 오가고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라는 이제 우파니샤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이제 신에게 인드라와 비로짜나라고 하는 두 신이 찾아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아트만을 찾기 위해서 갔어요. 아트만은 뭐냐면 이제 자아죠. 참된 자아. 인도 철학에서는 우리 안에는 아트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트만이 있는데 아트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아트만을 보는 자는 생사에서 벗어난다. 아트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단어가 부처님이 처음 쓴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제 무지 때문에 윤회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무지는 내용이 문제지 무지라는 단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우파니샤드에도 무명이라는 말이 있고 불교에도 무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불교는 우파니샤드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만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도 무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올바른 알을 찾아가는 것이 우파니샤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아트만이 무엇인지, 아트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트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프라자파티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트만 찾기였어요. 부처님이 지금 무아를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찾는 아트만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불교의 무아설이 있죠. 이 무아설의 핵심이 아나트만이에요. 이게 불교를 우리가 무아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는 아트만이라고. 아트만이 없다 또는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부정사니까. 이게 부정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부정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아라는 번역을 했어요. 없다는 한자로 쓰면 무라가 됐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 문장인 거예요. 무아라는 말은 비야라는 말하고도 서로 상통하고 있다. 근데 무아라는 말 자체가 워낙 존재론적으로 있냐 없냐를 따져버리고 또 비야라는 것은 이냐 아니냐 시비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해버리면 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시비를 따지게 되면 이것은 아가 아니니까 진짜 아는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뭐가 맞냐? 근데 둘 다 틀리고 둘 다 맞아요. 지금 여기서 아트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아트만은 있지도 않고 그런 아트만은 그건 아트만이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아트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트만은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무아가 아니고 비야다 해가지고 말장난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그 아트만적인 실체가 사실은 관념적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트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트만 찾기를 이제 우파니샤드는 굉장히 아트만에 대한 규정을 하려고 했고 아트만을 찾으려고 했던 게 우파니샤드인데 거기에 이제 비로짜나하고 인드라가 찾아갔을 때 처음에 물에 가서 너희들의 모습을 비춰보아라. 비로짜나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가에 가서 물에다 보니까
물에 자기 얼굴이 다 보이는 거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는 다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몸을 다 볼 수 없죠.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없어요. 실제로 사실은 자기 얼굴을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거울을 통해서 보면 좌우가 바뀌어 보일걸?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얼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본 얼굴하고 같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자기 얼굴이 어떻다고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가서 이제 보라는 거야. 근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거죠, 사실은. 그게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이게. 그걸 보고 형색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루빠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온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오해된 게 루빠라는 말을 색이라고 번역하고 물질이라고 번역해 버리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불교를 물질 정신막 이렇게 번역해 가면 이건 불교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념 체계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 근데 사실은 그 두 개념 체계로 이해하라고 부처님이 루빠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해가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비달마는 그걸 물질로 번역해 버렸고 물질이니까 사대로 만들어졌다 하고 사대로 결합된 존재 이렇게 이제 물질을 설명하게 되고 이런 폐단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루빠를 보면 안 됩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아무튼 처음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신이 우리는 이제 다 봤다, 알았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때 비로자나가 아직은 갈 때가 안 됐는데 저희들은 아직 아트만을 보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리고 아쉬워하죠. 근데 이제 비로자나는 그것이 맞다 그러고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아트만을 찾죠? 그냥 거기서는 아트만을 찾으러 왔다고만 하지만 사실은 아트만을 찾는 이유가 있어. 왜?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놈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 뭐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야 내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로자나는 악마들, 악신들의 대표자로 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보이는 형색이 바로 아트만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이런 삶을 악마의 삶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우파니샤드에. 그러니까 인도 철학에서 브라만교에서 악마, 악 그것은 그 보이는 형상, 몸을 가지고 오직 몸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건 악마다. 이건 악이다. 선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는 제석천이에요. 우리 말하면 이제 제석천이 인드라신이에요. 여기 번개 천둥우신인데 인도에서는 대표적인 선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드라가 가다가 보니까 아트만이 변하면 안 되는데 나라는 놈이 오늘은 이렇게 생겼다 내일은 저렇게 생겼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늙으면 또 달라져 버리기도 하고 또 옷을 또 잘 꾸며 입으면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누추하게 입으면 사람 그러잖아. 옷이 날개라고 잘 입혀놓으면 꾸며놓으면 다 멋져 보여요. 아무리 멋진 사람도 무더기 걸쳐놓고 저 껌댕이 붙여놓고 그러면 초라하게 보이지. 이제 이 인드라가 가다가 보니까 아트만이 그렇게 어떨 때는 초라하고 어떨 때는 옷 입혀놓으면 멋지게 보이고 이런 게 아트만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너 왜 왔니? 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 더 있어봐라. 또 뒤에 이제 가르쳐 주지요.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보이는 네가 아트만이다. 꿈꾸다 보면 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음식으로 된 아트만, 그 다음에 의식으로 된 아트만, 이렇게 아트만이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아트만의 단계가. 근데 그 5단계의 단계의 아트만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그 우파니샤드에서 인드라와 프라자파티 사이의 대화로서 설명을 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제 꼭 5단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4단계로 나와요. 근데 물론 이제 우파니샤드 자체가 엄격한 개념 체계로 체계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은유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개되기 때문에 뭐 서로 모순된 이야기도 있고 앞이야기고 뒷이야기고 전혀 맞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는 그게 맞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들 언어를 초월해 있는 것이라 말로 표현하려고 보면 서로 모순된 표현을 피할 수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서양 철학적인 논리 구조하고 인도의 논리 구조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 이제 사유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순수한 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형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보는 건 전부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마노마야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드라는 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꼭 우리가 좋은 꿈만 꾸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꿈속에서는 이루어내기도 해요. 뭐가 갖고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어. 꿈속에서 그걸 갖기도 해. 그러면 마치 이제 아트만은 부족함이 없고 뭐든지 마음대로 되고 하는 존재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트만이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꿈에 가면 내가 모든 걸 성취할 수가 있었어. 근데 가다 보니까 꿈이 꼭 좋은 꿈만 꾸는 것도 아니야. 괴로운 꿈도 꾸지 않아요. 가위 눌리는 꿈도 꾸고. 그러면 그 의식이 나라고 할 수가 없겠는데? 그리고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더 있어봐라. 그래가지고는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그놈이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소유처예요. 그러니까 깊은 선정에 들었는데 아무 의식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아무 의식도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 꿈도 안 꾸고 자버리는 꿈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꿈속에서도 내가 있죠. 꿈꿀 때 나 없는 꿈을 꾸어보신 분. 나 없는 꿈은 없어요. 꿈속에도 내가 있다니까. 자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지만 거기에 내가 자아가 머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가 머무는 장소들이죠. 그래서 처라고 써요. 여기서는 무소유처라고. 근데 아무튼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또 그걸 가지고 가요. 대체 아무것도 없는 데 가면 변할 리가 없지. 똑같지. 근데 가다 보니까 그러면 죽은 놈하고 뭐가 달라? 살아있는 놈이라 아무 의식도 없이 뭐 돌덩어리나 쇳덩어리나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을 명상하라. 그러면서 이제 브라만에 대한 명상을 하도록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브라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놈이야, 이놈이. 말하자면은 식까지는 있는 놈 아니에요, 식은. 근데 이제 무소유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저 더 가니까 이제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러면서 오직 그 두 가지를 떠난 자리에 이제 브라만이 오직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라만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있다 없다라는 걸 있지도 없지도 않은 어떤 미묘한 실체로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그 생각과 하나가 될 때까지 몰입해 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게 우파니샤드인데 여기서 이야기가 알고 보면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최고의 자아의 단계를
설정하는 무소유처하고 비유상, 비무상처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불교적인 선정에서는 우리가 존재에 대한 실상을 추구해 가면 가장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비유, 비무라는 상황까지 우리가 왜냐하면 존재가 존재뿐만 아니라 생성 변화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가려면 유는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있어야만 되니까. 없는 것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다양한 변화와 존재의 현상들을 다 설명해 내려면은 유라는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비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어떠한 실체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파니샤드가 도달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역시 뭔가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그 무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그걸 떠나서 그 두 단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간단히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여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신비한 지경처럼 보여지지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들의 개념들, 언어들, 존재들에 대한 이러한 그 철학적인 관점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식에 대한, 말하자면 부처님은 이미 여기에 가기 전에 우리들의 의식이 모든 게 근본이 되어 있다는 생각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사유를 보면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고 있죠. 그게 이제 내가 보살이었을 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는 식이 명색으로 돌아가고 명색은 식으로 가버리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다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구조가 사실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다시 뒤집어서 통찰할 수 있는 계기가 뭐였을까? 나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우타카라마푸타나 알라라까라마를 찾아가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 가서 부처님은 무소유처,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 모든 의식이 끊어져 버리고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선정. 과연 그런 선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붓다는 그 선정에 체험을 하는데 나와서 이제 알라라까라마는 나랑 같이 이 교단을 이끌어 갑시다 하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종교적으로 뭐 어디 교단에 가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에게는 지금 거룩한 소원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무소유처에 머물 수 있지만 선정에서 나오게 되면 무소유처는 실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정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불교를 이해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선정을 통해서 어떤 경지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여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근데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나타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살 때는 사라져 버렸다. 그건 망상이에요. 거기에 머물려고 해봐야 머물 수 없다면 그건 아닌 거라고. 지금 불교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바른 삶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명상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타카라마부터 알라라까라마를 찾아갔지만, 알라라까라마는 이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되지도 않은 이
선정을 가지고 삼매를 가지고 궁극적인 경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다 버리고 다시 이제 연기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